미신과 기독교를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미신은 자기가 믿는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뜻과 소원 그리고 욕심을 이루려 한다는 점이죠. 반면에 기독교는 우리의 이 자신의 뜻과 소원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그 점이 다른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뜻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아니면 내 개인의 어떤 이 욕심과 내 개인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구하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조건 좋은 일로 생각하고 또 여깁니다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뜻과 소원이 불완전하고 옳지 못한 어떤 것이라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선하고 의로운 그런 이 뜻과 소원을 품고 살아가느냐, 거기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선함과 뜻과 선한 어떤 이 뜻과 이 소원을 우리가 잘 품기 위해서는 하나의 좋은 모델을 삼고 또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그 좋은 모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품는 선한 뜻과 소원을 가지는 데서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품어야 할 가장 좋고 선한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이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 나아가는 것,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같아지게 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 없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무조건 우리의 이 소원과 뜻만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의 수준은 마치 이런 미신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신앙을 계곡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의 소원과 뜻을 이루려는 어떤 이 미신적인 수준의 신앙만을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서로 일치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그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고상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뜻과 욕심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뜻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라는 사실,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과 이 같았던 이 뜻이 또 생각, 하나님과 같았던 그 뜻과 생각에서 지금은 많이 벗어나 버렸습니다. 왜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전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과 생각대로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비록 이 십자가와 이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을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하여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늘 바꾸어 나가는 것.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바라면서 나아가야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아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점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또 힘쓰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십자가죠. 우리 철저한 각오로 일단 내 뜻을 가능하면 꺾을 수 있으면 꺾을 수 있고, 꺾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이죠. 힘쓰는 것이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담배와 이 술을 끊는 사람들이 금단 증세를 이겨내야 하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본성과 같은 이 내 뜻과 욕심을 꺾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금단 증세를 우리가 날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낼 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이 실상과 증거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지게 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배의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스스로 원하게 됩니다. 아예 이 우리의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바꾸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관계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마음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옥토, 즉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 맡을 좋은 땅, 옥토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그보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마음밭을 다 가질 수 있는 또 우리 고마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려면 먼저는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좋지 못한 마음밭을 다 없애야 합니다. 그것부터 없애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지 못한 이 마음의 밭이란 무엇입니까?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 돌밭과 같은 그 마음의 밭, 가시밭과 같은 그 마음의 밭들이죠.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이 마음의 밭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을 우리가 다 갈아엎고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들을 다 주워내고 가시밭을 다 걷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완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씨가 먹히지 않는 그런 마음은 의미합니다.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듣긴 듣지만 계속해서 간직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새로 비유된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이요, 둘째는 교만이요, 또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의 이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데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을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본래 복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이익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때문에 옥토와 같은 마음보다는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익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밭을 우리가 갖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무관심한 그 사람이 된다면 자연히 우리의 이 마음밭은 옥토가 되지 못하고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영적인 무관심은 교만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대개 이 국민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연구해 보면 국민 소득 $10,000가 넘어가면서부터 기독교율이 감소됩니다. 왜요?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고 소득이 높아집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환경이 높아지고 편해질수록 영적인 관심이 낮아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뽐내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그 사람들.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무관심은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교만은 결국 길가와 같은 그 마음밭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옥토와 같은 그 마음밭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 씨가 먹히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이 마음과 삐뚤어진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금광에서 원석을 캐고 그 원석을 잘 재련하여서 금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금광에서 원석을 캐낸 다음에 그 원석에는 돌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금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대답해 보시죠.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돌이 많이 들리냐? 그러면 이 금 속에 돌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돌 속에 금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광부들은 그러면 그 원석에서 돌을 캘까요? 금을 캘까요? 맞습니다. 광부들은 원석에서 돌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속에 금만 뽑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에는 금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에 담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이 모든 목사의 설교에는 금도 있고 돌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목사도 금만 있는 설교는 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돌을 캐는 사람이요, 하나는 금을 캐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돌만 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속에 들어있는 금에는 관심이 없고 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진리를 말씀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언제 돌과 같은 말을 하는가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과 금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돌도 무조건 금이라고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돌과 금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캐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돌을 캐는 사람은 길가와 같은 이런 마음밭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을 캐는 사람은 옥토와 같은 이런 좋은 마음밭을 갖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돌밭과 같은 마음과 가시밭과 같은 이 마음밭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란 이 말씀이 밑으로 뻗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이란 그 말씀이 위로 뻗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밑으로 뻗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이 위로 뻗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밭과 같은 그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런 무관심한 마음도 있고 거만한 마음도 있고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기는 하면서도 막상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만 꼬리를 내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비겁한 마음도 있고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잘못된 마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도 우리의 이 잘못된 뜻과 생각 그리고 이 삶의 자세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다 버리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더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뜻, 그 마음들을 먼저 버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버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좋지 않는 그 생각과 뜻 다 버리는 그 기도를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을 버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매사에 부정적이어서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는 기도, 말씀을 달게 받으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 연약한 마음을 버리는 그 기도,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이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밤낮 우리의 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이 마음, 그 마음을 버리기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줘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길가와 같은 이 마음과 돌밭과 같은 이 마음과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게 되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옥토와 같은 이 좋은 땅을 우리의 마음밭으로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잘못되고 이기적인 그런 이 자신의 이 뜻과 욕심을 다 우리가 꺾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가시밭과 같은 이런 우리의 이 마음밭을 우리가 다 갈고 닦아서 옥토와 같은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이 옥토와 같은 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하나하나 속에 그 속에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그 삶의 증인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